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 종식과 나라와 민족의 평화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목교회에 주신 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일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 하게 없어서 매주일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성탄절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탄 축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함께 해주시고 그의 가정에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온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사회가 주님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목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목교회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세워주시옵기만을 주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또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목교회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찬송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탄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에 감사하며 성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성탄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는 성탄 감사 성탄 축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 이때 이 찬양에 쓴 단어가 뭐냐면 헬라말로 메갈리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메갈리네이. 우리가 보통 찬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크게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높여서 찬양할 때에 메갈리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제일 먼저 마리아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사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잖아요. 이 당시에 수많은 남자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할 정도로 여자분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 태어났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마리아가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혼한 상대가 요셉인데 이 요셉은 목수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천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후로 에덴 동산에 떠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건도 나는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뻐하며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크게 높여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때문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세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세대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으로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높임을 받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복하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하면 권력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나 요한 3서 2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 내 영혼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무엇 때문에 찬송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을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에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크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우리 49절에 있는 말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앞구절에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잉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잉태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입니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했는데 무엇으로? 육정으로, 혈통으로 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네 가지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5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는 것,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이 어떻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의인을 금령을 내려가지고 전국에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 금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때의 바벨론 왕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5장에 가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며, 그런 명령을 내린 바벨론의 왕의 자체가 벌써 마음이 교만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했고 그것을 교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52절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비천한 자. 자기의 분수를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그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큰 일이 뭐냐? 자, 5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자,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줄이는 자에게 배불리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산상수훈 팔복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배불리신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먹이시고 배불리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물 한 잔 목말라 하는 것 아니요. 밥 한 그릇 먹지 못해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주님께서 배불리시고 먹이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불리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큰 일을 54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이라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긍휼을 구하는 자마다 다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자 바디메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입니다. 근데 주님이 길 가실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한센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간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긍휼을 베푸실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소통하거나 만나서 교제하거나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탄절에 큰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높여서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리아가 우리 하나님을 크게 높이 기뻐하며 찬양했듯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여서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비천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조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모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기쁘게, 더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